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62쪽이죠. 제가 사사기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차세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는요, 정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여기 보면 차세대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은 우리 3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광야 1세대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광야에서 40년 인생을 다 보내버렸어요. 2세대는 이제 요단강 건너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정복 전쟁하느라고 인생을 다 보냅니다. 드디어 3세대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정말 이제는 전쟁이 다 끝나고 물론 이렇게 정복되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은 그 안에서 아마 처음으로 그곳에 와서 정착해서 정말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세대들이에요. 환경적으로는 가장 아주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세대였지만은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23장 그 전에 이제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잖아요. 23장, 24장 이렇게 쭉 나가면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가장 위험했습니까?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에 그런 그 족속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기만 하면 너희는 죽어. 모든 우상을 다 버려. 오직 여호와만 섬겨하고 계속적으로 경고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차세대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들이 살아계시니까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없어서 뭐 끌려다니는 게 교회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죽자 말자 이제 그 뒤에 보면은요, 그 10절에 보세요. 그 세대 사람들 부모 세대예요.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는 겁니다. 우리 차세대를 얘기하는 게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뒤에 이제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려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세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교회 다 떠나버려요. 세상으로 전부 다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죠. 네. 우리 한국도 보면은 여러분 하도 많이 들었지만은 주일학교가 없는 뭐 교단마다 다 다르니까 통계는 다 달라요. 그런데 그냥 대충 평균으로 하면 약 50%예요. 반은 없어요.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청년들을 갖다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미전도 종족. 교회를 안 다녀요. 전부 다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미주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대학만 가면은 지난번 와서 80%가 다 떠나버려요, 그냥.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추세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각해집니다. 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요, 앞으로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이루게 될 그 세대는요, 역사상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로 엄청나게 도전되는 정말 험악한 세대가 어려운 세대가 될 겁니다. 제가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앞으로 차세대들이 살게 될 세대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 미래에 대한 그 책들과 이 글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학교에 있으면서는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은
기업과 관련돼서 정보화 사회 뭐 옛날에 한참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도 읽고 그랬는데 벌써 끊은 지가 오래됐는데 왜냐하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미래를 다 알잖아요. 네? 어차피 망할 세상에 다 불타버릴 세상이에요. 어떻게 갈지는 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우리 차세대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그 어떤 세상이 될까 하고 이렇게 있는 글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제가요 읽어보면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정말 암울했어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워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워요. 이 재밌는 거는 보니까 어디나 다 2030이에요. 네? 그죠? 국회 2030 어젠다, 그죠? 지속개발 가능 왜 아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국회가 아니라 UN 그게 아니라 한국도 2030, 뭐 중국도 2030, 인도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2030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때가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던 세대가 이제 성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이 아닌 거 아시죠? 이건 이 안에는요 새로운 세계예요. 네. 그것이 이게 돼서 14년밖에 얼마 안 남았죠. 13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로 지금 우리가 살던 사회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 때를 우리 아이들은 살게 됩니다. 그죠? 4차 산업혁명으로 한 것이 초연결, 무슨 뭐 초지능, 예측 가능성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그죠? 뭐 AI, BT, AR, 무슨 뭐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 그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구현하게 될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AI가 만들어낼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거는 뭐랄까 재미있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해요.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사실 썼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전부 다 뭐냐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읽고 나니까요 결론이 이거예요. 계시록 18장에 있는 내용이 떠올랐어요. 계시록 18장 그 2절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사가 이게 소리치는 그 내용인데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재미있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바벨론 성 우리 세상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도시에 지금 묘사를 뭐라고 했어요? 에? 귀신의 처소래요. 세상에 각종 악한 영들이 모이는 곳이래요.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은요 앞으로 차세대들이 이제 그때는 인공지능이요 정말 우리 오늘 요새 쓰는 이 전기 없으면 우리 하루도 못 살아요. 그죠? 인공지능이요 온 지구안에 꽉 차서 그거로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될 건데요. 그런 그 인공지능이요 마귀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구현하는 도구가 될 겁니다. 좀 더 심한 말로 하게 되면요 마귀의 지능입니다. 이미 젊은 세대들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요. 깊은 생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뭘 그렇잖아요. 모든 그 판단과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정말 모든 막 속속들이 모든 걸 다 들어가 버리게 되게 되면요 뭐 대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뭐 흔히 뭐 자율주행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온 시스템이 다 그냥 그걸로 다 우리가 사는 삶 환경 자체가 다 그걸로 바뀌어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다 대신해 줄 거예요. 잖아요. 점점 인간은요 멍청해져 가요. 기계화돼 가요. 근데 기계는 점점 더 똑똑해져요. 인간화돼 갑니다. 인공지능의 그 위험성을 갖고 뭐 그 저 얘기한 것들 이렇게 포럼인 걸 쭉 읽어봤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지배하고요. 인간들은 아마 애완동물이 될지 모르고 누가 얘기했죠? 저 애플 공동 창업자 그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인공지능이요 우리 차세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030 우리 인간에게 마지막에 부딪히는 게 뭔지 아세요? 에? 세계관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포켓몬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포켓몬 그 게임도 보니까요 아 이게 그냥 게임이 아니야. 이게 세계관이에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 그 마귀의 세계관 안에 푹 빠져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차세대들은요
마귀의 세계관으로 미리 프로그램된 세상 시스템 속에 갇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I가 구현할 그 세계관이요, 하나님의 세계관이겠어요? 마귀의 세계관이겠어요? 물어보면 안 하죠.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해. 내가 인생의 주인은 나야. 모든 건 상대적이야. 내가 생각하는 게 선이야. 뭐 뻔하잖아요. 우리가 늘 들어오는 소리 그잖아요. 그게 다 구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초지능은요 마귀의 지능이 될 겁니다. 지금 동성결혼이나 무슨 진짜 난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내 정체성이 여자야. 나 여자야. 그리고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그죠? 성 정체는 자기 결정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게 여러분 미국만 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유럽만 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도 그렇고요. 온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거 아세요? 왜 갑자기 동성 결혼이나 그런 이상한 이슈들이요, 여러분 온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다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건 뭔가 하면요, 글로벌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세계 경제는 이미 다 이제 통일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아시듯이 정치하고 종교 남았습니다. 거대한 것들이, 그렇죠? 그걸 지금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의 코드 오브 컨덕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 지금 하나하나 다 이렇게 여러분 과정인데 머지않아서 초지능이요 온 세계 인간을 다스릴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걸 안 하겠다 하고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요 앞으로는 안 될 겁니다. 아직의 통합이 덜 됐어요. 앞으로 13년 뒤는 달라질 겁니다. 회사에서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시스템이 다 먹고 살고 결제하고 모든 게 다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라 그러면요, 회사에서 일하려 그러면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예 아기일 때부터 조그만 애에서부터요 그런 그 시스템 안으로, 그죠? 다 사람들이 마귀의 세계관으로 몰딩 될 겁니다. 엄청난 도전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건 벌써 3,400년 전이에요. 지금서부터 그 시대는요 마귀가 우상을 통해서 지배했어요. 우상을 통해서, 그죠? 13절에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이제 쭉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에 가면 또 하나 또 나오죠. 뭐예요? 몰렉, 그죠? 몰렉. 이 사람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나무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죠? 거기에 열광을 합니까? 네? 사실은 우상에 열광하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우상이 가져다주는 세상 시스템이에요. 마귀의 그 가치관입니다.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신이에요. 비와 무슨 폭풍을 가져다주는 그런, 농사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농경사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육체 정욕입니다.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건 여신이에요. 여자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다산, 풍요, 그 다음에 뭐예요? 쾌락이에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종교 행위라는 걸 통해서, 그죠? 그런 섹스를 갖다가 즐기고 싶은 겁니다. 공식화 시켜버렸어요.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거대한 신의 불이 막 손에 있는데 자기 애를 갖다가 조그만 갓난 애 있잖아요. 걔를 갖다 거기다 올려고 죽이잖아요. 인신제사 드리는 거 보셨죠? 그림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아니 어떻게 아빠가 말도 안 되지 자기 애를 갖다가 죽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물론 자기 귀중한 소유물이었지만은 내가 나의 귀중한 그 소유물을 갖다가 신에게 드려서 명성과 힘을 얻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생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거 똑같아요. 형태가 다를 뿐이지. 똑같이 세상 가치.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요한 1세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전부 다 세 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담 하와가 유혹을 받았던 것도 세 가지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 세 가지죠.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같이 결혼하고 육체 정욕을 즐기고 또 뭐예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명성이란 말로 되어 있습니다. 명성을 나타내기 위한 다 똑같아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도 세 가지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8장에 그죠? 거기 나와 있는 그 마지막 큰 성 바벨론 아까 얘기한 거기도 보면 뭐예요? 부, 사치, 또 하나 뭐죠? 음란. 똑같아요. 전부 다 세 가지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건 전부 다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전에는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보니까 자기네는 뭐 무슨 뭐 예배 문화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지겨운 거예요. 근데 옆에 눈만 딱 돌리니까 거기는요 막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그죠? 그 신전 안에 워리어리한 신전 안에 신전 창기들도 있고 그죠? 그냥 뭐 즐거움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말 센슈얼한 그런 여자들이 잔뜩 있고 하니까 얼마나 눈 돌아가는 거죠. 자기가 선택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차세대들이 이제 살아가야 될 그 땅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우상 문화에 젖어서 자라날 겁니다. 우상이요 모든 사람의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온 세상을 우상 문화로 바꿔버릴 겁니다. 마귀의 세계관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마귀의 지능 속에다 다 집어넣어버릴 겁니다. 세상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과 몰렉 신전을 갖다가 온 세상 전체가 다 그 신전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아기 때부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요 세상 기준으로 주조될 게 몰드 될 겁니다. 우리의 정말 이쁜 아이들이요 앞으로 자라나게 될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께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도전과 핍박이요 교회에 오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엄청난 마귀의 저항이 있었죠. 다 죽였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렇잖아요. 산업 다 빼앗았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엄청난 그 비박의 바람을 불렸는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요 온 세계에 다 편만하게 지금 전달돼 가는 중인데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 복음이 끝날 때 같을 겁니다. 똑같을 거예요. 엄청난 교회를 향한 핍박이요 우리에게 몰아올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초대 교회보다도 더 힘든 유혹과 핍박, 당근과 채찍이 같이 올 거예요. 이제 그러한 시대를 갖다가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야 진짜와 가짜가 구분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마귀의 핍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이제는요 진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와 그냥 혼합된 복음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복음 얘기하죠. 예수님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뭐. 그런데 거기에 혼합된 거 구별될 겁니다. 진짜 복음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과 복음을 믿긴 믿어요. 근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그 어떤 야망과 나의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요 이제는 완전히 다 구별돼 버릴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뭔가 하면요 우리의 차세대들이 지금부터 진짜 복음을 믿고 진짜 복음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인생 전체를 갖다가 내가 믿는 그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다가 내가 다 헌신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는 얘기는 그때부터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왕인데 우리에게는요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내 의지는 없어요. 나는 노예 의지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예수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그저 남 위해서 살아가요. 남 뭐 멍청하지. 세상 기준 거부합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향해서 싸웁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세대가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반드시 준비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모읍시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사실은 시작한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예배하면서요, 여러분 그냥 예배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막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 쏟아놓으세요. 오 주여, 내 옆에 있는 이 아이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막 우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향해서 정말 그런 뜨거운 마음 가지고, 여러분 30분 끝나니까 금방 끝나잖아요, 그죠?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될 도전, 그렇죠? 정말 급변하는 우리 아이들의 그 세대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은 실패한 이유입니다. 왜 차세대들이요, 이게 역사적으로 다 똑같아요. 항상 반복해. 왜 그렇게 빨리 떠났어요, 하나님을? 부모들이 마치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부모들이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죽자마자 그냥 그대로 뭐예요? 휩쓸려 버려요, 우상 문화에. 여러분 3,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마귀의 전략도 다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차세대들을 모아놓고요, 백성들은 그때는 차세대들이니까 언약갱신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우상 섬기는 데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지 않았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다시 애굽에 가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너희들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오게 하셨지. 그러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은 어디입니까? 네? 요단강 저쪽,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섬기던 신들을 뭐라 그럽니까?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 부모들, 그죠? 갖고 있는 뭐 자녀들 뭐 다 그 안엔 지금 우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우라 그러죠. 부모 세대가 우상을 완전히 다 치워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을 갖다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가 있을 때는 그냥 교회 다니다가 대학 가든지 뭐 부모에서 곁을 떠나면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모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 얘기는 여러분 100번 더 들어야 돼요. 앞으로도 100% 예수님 한 분만 믿는 겁니다. 예.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의 마귀의 세계관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 마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그 가치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르고 내 삶 전체를 갖다가 순결하게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모 세대가 못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 선교 가라니까 선교 열심히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종교 생활한 거예요. 앞에 보니까 여호수아 23장 12절에 보니까요, 주변 족속과 뭐라 그러냐, 혼인도 하지 말고요,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왕래도 하지 말래요. 왕래도. 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죄악 문화가 있는 곳과 왕래를 하게 되면, 그죠? 거의 대부분 뭐예요? 죄악 문화가 나를 갖다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왕래도 못하게. 요새 같으면요, 뭐 우리는 뭐 회사에 살아야 되고 다 하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 끊을 수는 없잖아요. 알고는 지내죠, 당연히. 그러나 뭐예요?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알고는 지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거가 아닌 이유는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우리가 사는 모습은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정반대입니까? 그죠? 아주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도 교집합이 없어. 하나도 이게 공통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자녀 교육을 갖다 시키는 목적도 완전히 다르고 자녀 교육을 하는 그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겉에 모양만 이게 우리가 똑같이 생겼죠. 그 사람도 똑같죠.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종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 종족이다. 당신은 예수 종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종족이에요. 우리는 왕래하지 말라. 그들의 가치관을 갖다가 하나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완전히 다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갖다가 양육하는 목표가 내 마음으로부터 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네. 혹시 내 아이가 어떻게 해서라도 경쟁을 이겨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거기에서 정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의사 변호사 되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죠? 막 그런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막 그냥 여러분 성공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마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런 마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 마음은 있는데 하나 더 해요. 뭘 더 하냐면은 열심히 잘 성공하고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 가서 장로 되라. 교회 많이 섬기고 선교도 많이 해. 거기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누리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그거를 갖다가 좀 스마트한 사람이 추구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마귀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들을 갖다가 키운다 그러면요 세상 가치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 가치와 타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어요. 잘 믿어요. 종교생활 잘합니다. 선교 잘 가요. 그러면서 생각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바알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 가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교와 모든 것이 순수해지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에 차세대의 문제점을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한마디로 얘기해요. 뭐라 그러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차세대들은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대. 이게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그래요. 부모 세대들은요 다 알았습니다. 직접 봤잖아요. 홍해가 막 갈라지고 요단강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막 우레와 그 불 가운데로 막 임하는 걸 갖다가 봤습니다. 기브온인가 그 골짜기에서 뭐야 막 태양과 달이 막 멈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신지를 갖다가 직접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 못 봤죠. 못 보고 뭐래 부모가 야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고 막 얘기는 들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냥 단순히 얘기 들은 그걸 갖다 뭐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정통으로 만나게 해주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세상은 복잡해요. 그죠? 세상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정말 이게 우리 대통령들처럼 머리 아프겠어요. 그죠? 불쌍해. 와, 그 문제가 지금 세상 이게 딱 내가 이렇게 눈 감고 있어도요. 중동에서 인도에서 뭐 어디에서 지금 분쟁 와, 이 문제를 갖다가 미국이 그래도 슈퍼파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야, 정말 그러니까 왜 점성술을 찾아가는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알겠어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문제는 단순합니다. 그 해답은 단순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다 끝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마귀의 진영으로 가득 찬다고 하더라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18살이 되기 전에 대학 가기 전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면 어떤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미쳐버려요. 미친 듯이 성경 볼 겁니다. 미친 듯이 기도할 거예요. 학교 가고 자기 친구들 만나갖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야 너 미쳤냐 그럴 거예요. 근데 상처 안 받아. 그렇죠? 상처 안 받으면서 되려 그 영혼을 갖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미쳐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요,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만나 주시게 되면요, 그렇게 미쳐버립니다.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목표가 우리 아이들에게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스스로 묻게 돼 있어요. 그 아이가, 여러분 아이들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 중학생도 그렇게 가능합니다. 아이가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 어디로 보내시고 나를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을 갖다 자기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공부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가 그러면 그렇고 그림이 그러면 그거 공부, 다른 각자 뭐가 있겠죠, 그죠? 다 공부니까. 저는 이 진리를 늦게 알았어요, 세상에. 그죠? 아마 알긴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는 거하고 그걸 갖다가 실천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목사 되고 나서 늦게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요, 정말 제가 늘 면목이 없어. 미안해요. 내가 공부하라 그랬거든요, 옛날에 우리 애들한테. 한국에서 시킬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강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갖다가. 어리석었어요. 정말 창피해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죠? 제가 그러니까 고면에서 정말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직까지 30대 40대 부모들 많잖아요, 여기. 이런 게 지금 여러분께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복음을 뭔지,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면요,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까 고등학교라 얘기했는데 대학 가기 전에 했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제는 빨라졌어요. 초등학교 때, 그죠?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요. 중학교 때도 괜찮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좀 봐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은 고등학교 되니까 벌써 늦어지더라고요. 애들이 안 받아들여요. 안 변해요.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어요.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초등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초등학교 애들이 가슴 치면서 자기 죄를 갖다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순수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다 끝나요. 여러분 그게 최고입니다. 아마 이 중에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내가 살던 때는 안 그랬는데, 아마 이해 못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전에 한국서 우리 자기 아이가 그냥 막 중학교 때 막 성령 충만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 있었을 때 우리 이제 한참 붕이 일어났거든요. 막 그러니까 아이가 막 맨날 교회 와서 살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부모가요 그때부터요, 장로인데 걱정하더라고요. 아설아, 너 그러면 안 돼. 스탑해. 그죠? 스탑하고 대학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에 해. 여러분, 근데 옛날에는, 이게 전 벌써 오래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옛날에는 그게 통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대학 가서 학생 운동이 대학 안에서 막 그냥 활짝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 세대였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령님 만나갖고 막 그럴 때 아서라하고 조금 이렇게 저지하죠. 제가 단언합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은 후회가 될 겁니다. 시대가 지금 달라졌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요, 아이들에게도요 예언의 영을 부으시는 겁니다. 아이들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는 얘기는요, 성령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성령의 사랑을 획득 뒤집어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의 의무가 뭡니까? 아이들에게요,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언제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가정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도 가정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한번 마음으로.
가정 예배 들으셔야 돼요. 가정 예배 들으셔야 돼요. 매일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하도 안 들으니까 월요일 날은 우리 기도회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기도에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혼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양보한 거예요. 월요일 날은 우리가 아예 그냥 안 모일 테니까, 자율기도회만 모일 테니까 여러분 집에서요 교회 오지 마시고요, 집에서 아이들과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하세요. 내일 갑자기 돼서 회사 갔다 와서 뭐 하지? 그러지 말고요, 오늘 가서 예배 드리고 준비하세요. 가정 예배 때 어떤 성경을 읽으면, 우리 큐티 본문도 그러니까 큐티 본문이 이해가 안 되면요 그냥 모여서 같이 성경만 읽으면 돼요.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얘네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비전입니다. 비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나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계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어두운 시대마다, 특별히 어두운 시대마다, 그죠? 이 모세 세대 혹은 요셉의 세대 혹은 다니엘의 세대를 갖다가 일으켰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고 비전을 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역사를 갖다 지금까지 계속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개인을 일으켰어요. 근데 신약에는 그게 달라지죠.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됩니다. 그죠?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차세대들도 마라나타 비전으로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비전으로, 지금까지 하긴 했지만은 약했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 마음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면서 동시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충만이에요. 그죠? 우리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들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들까지도 우리의 충만을 가지고 온 열방을 갖다 충만하게 바꿔버려야 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냥 길을 여는 뿐이에요. 우리 세대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열어놓은 그 열방을 향한 그 모든 길들을 갖다 달려갈 사람 우리 차세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길을 달려가면서요 완성시킬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차세대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오순절 때 그 요엘서에서 이른비를 갖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엘서를 보게 되면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너희에게 풍조하게 내려주리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하나하나 다 추수되어서 완성돼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늦은 비의 그 엄청난 성령 충만을 갖다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내려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매일매일 여러분 차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다니엘에게 임하였던 그 예언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 임하였던 그 예언의 영이, 그 성령이 내 아이들에게도 우리 온 세대 가운데 다음 차세대에게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으로요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고요 놀랄 거예요. 우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으리요? 바울이 누구예요? 바로가 한 말 아니에요, 그죠? 놀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성공하고 잘 먹고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갖다가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녀들로 키워질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그랬는데 예언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온 세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아갈 우리 그 자녀의 세대는요, 순교의 세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교회에 불어닥칠 그 환란은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이런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이제는 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차세대의 우리 자녀들은 순교의 세대라는 걸 다 알려주세요. 타협하면은 핍박 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지옥 갑니다. 엄청난 핍박이 몰려올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이미 전조를 느끼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간지 보면은 지금 온 세계가. 우리 일제 때요, 그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핍박할 때 80%의 우리 한국 교회 전체 80%가요 교회에다가 일장기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일장기를 걸었습니다. 93%인가 황국 시민인가 그 이렇게 1, 2, 3에서 이렇게 그 선서와 관계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그걸 했습니다. 93%가. 전체 교회 96%가요 일장기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절을 했어요. 교회에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건 지금 핍박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그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도 존속해야 돼. 만약 우리가 그거를 거절하게 되면 교회 문을 폐쇄해버리고 다 교회도 못 나오는데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한 다심 잡고 인사하세요. 절하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죠? 이게 섞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그런 우리 세대, 옛날 세대죠. 그 세대들이 그 목사님들이 그런 가짜였기 때문에 한국이 한 1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별로 뻔해요. 그 뭐 회개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목숨 내걸고 고문당하고 정말로 죽고 그런 사람은 정말 극소수였어요. 앞으로 교회에 그런 핍박이 온다고 한다 그러면요, 이제 유혹과 이게 막 같이 올 텐데, 그죠? 제가 보기에는요 1% 살아남을 것 같아요. 1%.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300명 용사들, 500명 우리 아이들까지요, 전체가 다 1%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차세대들이 여러분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서부터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여러분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한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가 누굽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니까요, 그죠? 이 피 묻은 옷을 입었다 돼 있어요. 딴 사람들은 흰 옷을 입었는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죠?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차세대들 얘기하는데, 그죠? 피 묻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눈은 뭐 불꽃 같고, 그 다음에 그 철장으로 망굴 부시면서 입에서는 막 예리한 검이 나오고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읽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이 앞에 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수많은 군대, 백마를 타고 흰옷 입은 군대들이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흰옷을 입고. 그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요, 다 순교한 사람이에요. 다 순교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거기 보면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우리 목배임을 당하는 거 21명 옛날에 그 이집트 콥틱 그 신자들이 그 리비아 그 애들이 가서 일렬로 이렇게, 그죠? 해놓고 나서 목 뺐잖아요. 전부 다 그 공개한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더 심해질 겁니다. 또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666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뭐 전에 얘기했으니까. 뒤에 보면 그거는 살아서 하는 얘기는 죽지 않고 살아서가 아니고요,
죽었다가 부활한 걸 얘기한 게 첫째 부활이라는 게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고 정말 완전히 다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모든 세상의 가치를 갖다가 완전히 뒤에 엎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갖다가 여러분이 똑바로만 경험하게 되면요 예수께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우리 십자가를 묵상한다 그래요. 저는 어떤 십자가를 묵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묵상할 때 어떤 분이 그랬는데 정말 저 동감합니다. 피 냄새 나세요? 그 십자가에서? 거친 십자가예요 여러분. 거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서 완전히 다 등이 헤어져 있는 그게 막 이게 지금 비틀리고 숨을 갖다가 숨가쁘게 그냥 몰아쓰면서 그 가운데서 정말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십자가를 매일매일 여러분 묵상하면서 맡으세요? 그게 그런 십자가로 그게 바로 내가 달려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을 당해서 거기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거기에 달려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우주가 뭐 950광년인가 950억 광년인가 막 그런 얘기하는데 그 우주보다 무한정으로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주의 거대한 우주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중에서 뭐예요? 한 구석에 조그맣게 있는 그 은하계, 그 거대한 은하계, 거기에 그냥 태양계, 조그맣게 태양계 속에서 그냥 조그맣게 본 지구 안에 정말 좀 또 보일까 말까 우리 인간들 얘기죠. 그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구에 와서 인간으로 오셔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해되세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같이 무가치하고 정말 존재할 가치가 있는 점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벌레보다도 아니 벌레가 아니에요. 먼지보다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안에 나를 갖다 영원한 처소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루시고 나를 갖다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셔서 나 안에 거하신다. 제가 보기에는요 와우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진리를 갖다가 내가 1억 분의 1이라도 그걸 갖다가 깨닫는다면 정말로 내가 안다 그러면요 여러분 미쳐버려요. 세상의 모든 가치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 영혼이요 한 영혼이 여러분 한 영혼이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엄청난 대혁명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갖다가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이 짧은 인생 안에서 내가 뭔가 움켜잡고 내가 뭔가 건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남보다 좀 나아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막 그냥 그러고 살아가라고 했겠어요? 좀 더 안락하게 살라고? 여러분 복음을 알면은요 그렇게 살라 그래도 못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정말로 만났다 그러면요 세상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하늘나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게 경쟁하겠어요? 그러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열방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또 죽어가고 있어요.
그 영혼들을 갖다가 정말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온 열방을 향해서 비전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차세대들이요, 이런 비전으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부모 세대가 하나님 나라 비전, 여기 있는 그 비전에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붙잡혀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갖다가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따라옵니다. 다음 세대는 여러분 악한 세대가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멋있는 세대예요. 익사이팅한 세대. 저는 기대합니다. 할 일이 많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진주를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종해서 정말로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